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냐? 방심에서 일어나요. 교통사고, 방심해서 사고 나는 거예요. 한눈 판다든지, 핸드폰 문자 보고 보낸다든지, 자꾸 딴 생각한다든지, 이 방심이 결국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만 보고 핸들 잡고 가면요, 안전거리 유지 충분히 하고 앞차가 급제동할 때 자기도 제동하고 다 하는데, 그냥 정신없이 방심하고 가다가 쾅 박고 방어운전도 못하고 다 방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한다고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한각의 옥상에 올라가서 방심하다가 큰 죄를 지어요. 전쟁터인데 자기의 부하 군대들은 전부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방심하다가 결국은 큰 죄를 짓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이 방심이 뭘까요? 주변 환경에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놓다, 이걸 방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주변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방심하면 안 되는, 마음을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마음을 풀어버리면 결국은 사탄에게 공격받고 세상에 밟힘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점을 보이면 안 돼요. 권투 선수가 커버링을 계속 하잖아요. 자기 약점 있는데 자꾸 막는다고요. 복부가 약한 사람 복부에다가 커버링을 대요. 그 다음에 안면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은 턱에다가 자꾸 커버링을 댄다고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방심하다가 낭패당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세 왕 중에 성공한 케이스의 한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지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7장에서 선전포고문 보고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들과 그리고 신앙 지도자들과 이 중견 간부들 다 데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어요. 자, 이게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수완이 다 됐으니 유언을 남겨라, 이제는 죽는다, 이런 말씀이 내려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고 말씀 안에 산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사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문병사절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막 흥분을 해요. 뭐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높여주는 것 같고 뭐 대단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보낸 사람은 누구냐?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보면 무르닥, 바벨론의 신, 발, 한 아들을 단 주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신이 아들을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바벨론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교류할 수가 있으며 그들과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서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저 세속적인 잘못된 사상과
신앙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양보도 타협도 또 하나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르닥 발라다니 문명사절단 보내니까 막 2절에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벨론 왕에 접근한 것은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전술 전략적으로 문병사절단을 보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보고와 창고를 다 들추어서 다 보여줘요. 속속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무기고부터 시작해 보물 창고 할 것 없이 막 샅샅이 다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유다 왕국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이었죠. 이런 히스기야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장래 이 유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5절로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묻지요. 히스기야한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책망조로 묻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어? 누군데 그들한테 뭘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준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군사 무기고 이런 걸 다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5절로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가 침략해서 1차 침략 때 상당한 보물을 전부 다 아수르가 뺏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시대 때, 그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나머지 보물을 싸그리 가져가 버립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싸우면 그뿐인가요? 그 후손들이 다 끌려갔다고 그랬죠. 왕족들, 똑똑한 사람 다 잡혀갔어요. 잡혀간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환관을 시켜버렸어요. 그 왕족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환관, 고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8절에 보세요. 다행이라는 듯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8절에서 보면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파멸의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사야는 지금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자세히 보면 그 예언이 내용이 뭐냐면 네 대가 아니라 너의 후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다행이다, 내 대 때는 괜찮구나, 내 때는 괜찮구나, 다음 때야 뭐 그까짓 거 어떻게 되든,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요새 말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명성교회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나의 여기 교회 다니는 동안, 내가 목회하는 동안, 그 동안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때야 뭐 잘 되든 말든 나 천당 가버리고 나 떠나버리면 소용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목회하는 기간, 은퇴할 때까지 그저 교회 안정적이고 평안하면 되지, 그 다음에야 뭐 그까짓 그 후임자가 지가 알아서 잘하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이 생각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나는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훌륭한 후임자가 와서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고 교회를 더 힘있게 만들고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될 텐데, 이 소망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진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대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회 교회가 마감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바톤을 받아서 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때에 이런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할까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믿음 변하는 거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바뀌는 거 순식간에 바뀌어요. 저는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일순간적 방심과 허탄한 자랑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교훈으로 삼고 경계를 삼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 먼저 세상 권력을 의지한 히스기야를 보게 돼요. 히스기야는 불과 얼마 전 38장에서만 봐도, 또 37장에서 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지금 얼마 지났다고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자, 그가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이 무르닥 발라다니 이 사람이 문병사절단을 보냈거든요. 히스기야는 2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결국 바벨론이 그 유다와 화친을 맺자고 한 표시였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저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고 그들을 대항하자, 이런 취지에서 보냈던 거예요. 이 두 나라 사이에 상호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의 제스처는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의도에서 바벨론 사실을 아주 기쁨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뒤에 이렇게 돌변해요. 그래서 세상 권세와 힘을 의지하는 현실주의자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떨어지면 현실주의자로 바뀝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현실주의자,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 짓을 해요. 신앙이 떨어지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도 바벨론과 애굽 등 외세를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외쳤건만 보라는 듯이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다급할 때, 긴박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가 일이 잘 해결되고 안정을 찾으면 그때부터 철석같이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도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변해요. 이게 인간성들이에요. 인간성들. 언제 그랬느냐, 아, 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각종 무기와 창고의 화려한 보물 다 속속들이 다 보여줘요. 요새로 말하면 군사 기밀을 적에게 다 노출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문병사절단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었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었다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죽을 병에서 이제 내 수완이 다 끝났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전하기 좋은 찬스입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놀랍건만,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멸망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건만 이 생명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관계 맺는 게 더 급했지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그 중심이 세상으로 향하고 인간적 수단을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세상이라고 그러면 여기 내가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세상이 멀어지지만 이쪽으로 하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택했으면 세상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자랑에 급급했던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보물 창고, 무기 창고 다 열어서 속속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 삼면서 지금 자기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이긴 양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걸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어려운 시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사업을 열어줬고 직장을 갖게 했고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 줬으니까 오늘 돈 푼이라도 모았지. 뭐 여러분이 잘나서 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착각 속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 보물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경고라고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를 향해서 주석가는 그는 마치 유다의 군대와 보물이 자기 것인 양 처신하였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자기 것인 양. 여러분, 건강도 내 것인 양 까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몇 푼 모은 것도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환경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보여준 보물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싹 다 가져가요. 전부 옮겨가요. 실로 세상 재물과 헛된 영화를 사랑하고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만무라고 주석가 메투엘리는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총과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사업 위에 쓸 줄 모르고 흥청망청 자기 육신 몸뚱아리에 걸치고 먹고 이러다가는 싹 거두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긁어가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에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대에 싹 긁어가면 어쩌려고.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영화와 자기 자랑은 부질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녕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환경도 만들어줬고, 그분이 여건도 주셨고, 그분이 기회도 주셨고, 그분이 건강도 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님 자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요? 히스기야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큰 승리 후에 방심하다가 커다란 실패를 맛봅니다.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왔던 아수르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괴율의 역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바벨론 왕의 공격에는 지나치게 방심했어요. 히스기야는 교만했습니다. 아수르 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겸손함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쯤 돼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초심이 지금도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직분받을 때 정말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살겠다고, 주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그 결단했던 그 약속이 지금 유효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궁중 창고에는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보물구를 모두 상대국의 사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람 앞에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우리들이 일을 이루어 놓았다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방심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 기도하면서 작은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작은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맙시다.